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8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집에서 잼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군요. 네. 예, 놀랍습니다. 예,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4년 정도 혼자 살면서요, 잼을 만들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듯이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고 또 아내와 이렇게 살게 되면서 인생 처음으로 사과잼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아내가 만든 것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저어주는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잼이 제가 처음 알게 된 건데요, 이 잼이 과육과 설탕이 1대1로 섞이지 않으면 이게 잼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육이 많든지 설탕이 많든지 둘 중에 하나가 많으면 이게 잼이 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1차로 잼을 만들었을 때는 나름 1대1 비율을 잘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벼보니까 또 시켜보니까 맛있는 잼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이렇게 제자반을 또 임원과 리더로 수고한 청년들에게 이렇게 조그맣게 병에 담아서 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눠줬으니까 또 저희가 먹을 걸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2차로 이제 또 잼을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사실 이 과육에 비해서 저희가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1대1 비율을 저희가 잊어버렸던 거죠. 그랬더니 이게 처음에 끓여서 저을 때는 나름 잼 느낌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굳히고 이게 식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잼보다는 혹시 달고나 아십니까? 굉장히 이게 식감이 좋은 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식감이 좋은 바삭바삭한 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먹어봤더니 이전 잼보다 조금 더 많이 달고 조금 더 식감이 뛰어난 그런 잼이었지만 어쨌든 맛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맛있었는데, 그래서 잼을 만들 때는 이 1대1 비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비율을 기억해야지만 진짜 우리가 익숙한 모습의 그 잼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잼을 만드는 방법, 또 만드는 과정 중에서 이런 어떤 시행착오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도 이런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었던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많이 말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냐면 악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잠언 전체를 볼 때는요, 두 대상을 비교하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악인과 반대인 의인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또 의인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양쪽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은 진행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그 양쪽, 즉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4절에 등장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책을 읽으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토라라고도 하죠. 하지만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모세오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며 규칙인 것, 그게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먼저는 율법을 버린, 그래서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악인이 등장합니다. 또한 그에 반대되는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를 찾는 의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서 계시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의 삶의 자리는 어떤 사람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깊게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금호중앙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었던 잠언 28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잠언 28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나눈 것처럼 4절에서도 악인과 악인의 반대되는 의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율법을 버린 자와 율법을 지키는 자, 그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묵상하던 중에 떠오른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였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옛날 프로그램 중에 우리 청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알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경규가 간다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예, 끄덕이시는 청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1996년도에 했던 프로그램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늦은 새벽에 그 교통 신호를 준수하는 운전자들에게 그 양심 냉장고라는 그 상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이경규가 간다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아마 한 가지씩은 있으실 건데요. 저도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초등학교 때 봤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뭐였냐면 그 프로그램의 첫 냉장고 수상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 프로그램을 찍었을 때 어떤 차도 그 늦은 새벽에 신호를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준수하지 않고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갔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끝내자고 제작진들과 또한 출연진들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의 담당 PD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하루라도 밤새 한번 지켜보자. 누군가 한 명은 나타나겠지. 한 번만 지켜보자. 그때였습니다. 약 새벽 4시를 지났을 때에 신호를 어기며 지나가는 그 차들 사이로 작은 티코 한 대가 횡단보도 앞에 신호를 지키며 서 있던 겁니다. 제작진은 너무나 기뻐서 그 티코 운전자를 향해 인터뷰를 하려고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가 어떤 분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신체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장애인이셨습니다. 진행자였던 이경규 씨는 그 운전자분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호를 지키셨습니까? 왜 이렇게 신호를 지키셨습니까? 그러자 그 운전자분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늘 지켜요. 그분에게는 그 질서, 그 교통 질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누가 보던 말던, 낮이건 밤이건 어디에 있던 항상 지키는 규칙이었던 겁니다.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였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이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인 잠언 28장 4절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과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두 가지, 율법을 지킨다는 것과 버린다는 것은 누군가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버리거나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능동적인 태도의 모습을 보여준 게 오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악인을 칭찬하는 자들이나 반대로 악인을 대적하는 자들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한 자들이라는 거죠. 악인들을 칭찬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율법보다 악인들의 선택이 더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을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악인의 선택보다 율법이 더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스스로 율법을 지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부류를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죠.
여러분, 설교 시작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며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설명서,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설명서를, 그 규칙이 담겨진, 사랑이 담겨진 그 약속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아마 지나가시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 청년들이 어떨 때 사용하냐면요, 보통 이렇게 연애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인이 항상 곁에 있어서 익숙하다고 그 연인의 소중함을 잊으면 안 된다, 뭐 이럴 때 많이 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고 해서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법을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그것을 새겨야 되고 왜 그것을 날마다 소중히 새겨야 될까요? 네, 그것은 그 법이 우리를 다른 길이 아니라 소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을 통해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시편 119편 105절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십시오. 시편 105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이 맞다고 외쳐지는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따르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었던 잠언 28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잠언 2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저기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도 4절과 같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는 악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찾는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에 대해서는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앞에 4절과 마찬가지로 깨닫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린, 4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봤을 때 율법을 버린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이 5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잠잠히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던져본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악인과 의인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냐로 그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한 문장,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잠언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명예가 높더라도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오직 여호와를 찾는 그 사람만이 정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정의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이 사실은요, 잠언 기자가 얘기한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여호와를 찾으면, 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청년이 기도할 때 고백한 것처럼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방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만약 찾지 못한다면, 만약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지,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이, 힘든 상황이, 아픈 나의 육신이 혹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은 계획은 1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의 등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제게 이런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으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친구 있으십니까? 네, 있으실 겁니다. 네, 저도 있습니다. 네, 여기도 많습니다. 네. 여러분, 친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친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오랫동안 친한 사람을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친하니까, 코드가 맞으니까, 생각이 통하니까 오랫동안 같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친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있어서 친구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미랑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요, 친구를 설명할 때 이런 뜻을 갖고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깨에 나의 슬픔을 대신 짊어져 주는 사람.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이렇게 어깨에 나의 슬픔을 대신 짊어져 주는 사람을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 좋은 친구가 아니십니까? 왜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슬픔 속에 있을 때에도, 기쁨 속에 있을 때에도,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아플 때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때를 맞춰서 위로하시고, 때에 맞춰서 기쁨을 주시며, 때에 맞춰서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힘을 주지 않으시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새 힘이 있다는 것을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참된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라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이름의 울타리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 울타리의 안전함을 잊은 채, 소중함을 잊은 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야 이거 너무 답답하잖아, 내가 어디 이런 걸 지킬 만한 그릇이야, 난 더 큰 그릇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방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의 그 울타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울타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소망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9편 7편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그 분이 다른 어떤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하고 아름다운 금호 중앙교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란스럽고 바쁜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쁜 상황 속에서도,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금호중앙교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